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 제85일 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과 17장 그리고 이사야서 13장에서 18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하 제16장을 펼치시고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왕들의 역사인데요. 하나는 다윗의 길을 걸은 왕들,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왕들이 걸은 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대로 주셨죠. 약속의 땅을 받고도 이방 민족의 주목받는 축복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현장이 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무너져가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왜냐하면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도 없고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조금 더 기회가 있고 늦추실 뿐입니다. 본문은 남유다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두 왕을 이야기하는데, 아하스 왕 그리고 므낫세 왕,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둘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몰렉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라든지 이방들의 우상이라든지 가장 강력한 이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데에 이러한 제사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왕들이 이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몰렉을 섬기고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아람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들의 발빠른 판단과 전략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에 달려와서 도움을 줄 때에 거절되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전의 곳간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그들의 예물을 다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었죠. 아수르는 전쟁의 도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동맹 관계는 종교적 동맹까지 압력을 가해지면서 종교의 주권까지도 넘겨주게 됩니다. 한번 손쉽게 발빠르게 해결책을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나라가 아니 그들의 세계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동맹의 선, 즉 거래의 선은 대체로 우리가 기대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봅니다. 아수르의 압력에 계속해서 바치던 조공을 멈추고 이제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애굽을 손잡으면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물의 강에 머물게 되죠. 수도 사마리아는 혼혈의 장이 되어서 저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여기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신세가 되죠.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무너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7절과 12절
그 사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이라. 다른 것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이방의 채찍에 무너지는 것이죠. 절대로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애굽이 약속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어겨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시대를 읽는 그러한 해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41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에서 그 혈통적으로 섞이게 된 자들이나 안타까운 결말이 뭐냐면 가장 끔찍한 단어이기도 하죠. 오늘까지 이르렀다. 즉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한숨 섞이는 답답한 그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3장의 메시지의 중심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메시지 배달이었다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에 위치한 열방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이후에 또 중심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또 다른 섞여 있는 메시지인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이것도 역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13장에서 23장까지는 주변의 국가. 그런데 그 중간에 7절부터 나타나는 이 메시아 사상은 그래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민족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손대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을 소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듯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 등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렇구나.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통치자이시구나. 열방이 일어나고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날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들 어떻게 될까요? 파멸의 고통, 잔혹함, 놀람, 슬픔, 사륙, 수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1절 말씀에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는 아버지의 의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닙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황폐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읽기 거북해도 우리는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벨론의 영광은 노래가 되고 사람들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이 스올, 즉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 이 헬라 말로는 하데스고요. 스올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음부, 또 지옥을 말하는 대표적인 이름이죠. 그곳은 저들의 문화 속에서는
죽은 자들의 자리,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자리라는 곳인데요. 바벨론 왕의 스홀의 추락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절부터 27절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그 바벨론의 멸망에 비해서 좀 짧게 기록이 되었죠. 짧지만 절대성,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멸망이 뒤따르죠. 블레셋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지중해 쪽이죠. 특별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 끊임없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죠. 블레셋의 멸망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데요. 각 나라들의 강력한 힘이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 선을 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5장입니다.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모압의 다양한 지명들이 잔뜩 나오는데요. 모압 전역에 흩어진 지명들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를 이해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굳이 지명을 암기한다고는 할 필요는 없겠죠. 하면은 좋지만 이는 모압의 심판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모압 땅 전체적인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실제성, 이것은 청각적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소리라. 부르짖음의 소리가 그 땅을 뒤엎게 될 것과, 시각적으로는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머리털과 수염들을 깎아, 우리말 옛말에 상투를 자르고 수염을 깎는다. 지금은 느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어른들에게는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모욕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역시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나실인들은 머리털을 깎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런데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한 그러한 종들인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머리털과 수염들을 깎을 만큼의 고통소리, 하물며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이것저것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라면은 완전히 소망을 잃는 그러한 상태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6장입니다. 모압에 대한 내용이 조금 연장되고 있는데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죠. 순종은 겸손에서 오고요. 모압은 교만이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교만을 극복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저들의 멸망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심판은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벌한 죄를 인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지금의 재판정도 그 뜻을 흉내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 모압을 심판한다, 이런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돌아서야 합니다. 모압은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징계를 받네요. 특별히 모압의 대표적인 산업과 자랑인 포도농사가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건 좋지만 자연의 절대적인 의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연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처럼 버티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로 인한 즐거운 소리가 그치고 부르짖는 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4절 보시면 그 심판의 시기가 3년 내에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교만의 시기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7장입니다. 다메섹의 심판인데요. 주변국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기불능의 상태로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해도 높아도 튼튼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흔적도 남지 않는데 도대체 세상은 어떤 강심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적나라하게 기록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먼저 4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의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 7절부터 8절은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9절에서 11절은 심판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그 빈터가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심판을 마치고 나서 12절과 14절은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심판은 이미 선포되어졌는데요. 또다시 등장하네요. 이것은 아수르의 심판을 미리 예언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침략 이후에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파괴하려는 나라들에 대해서 참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밝히시는 차원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졌다고 이미 그래, 아수르는 무너져.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명단에 올랐다면 꼭 무너질 거야. 어제 말씀하고 오늘 또 말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죠. 아니, 더욱 강조가 되겠죠.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스에 대하여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음을 갖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구스의 사절단을 향한 선지자의 충고가 기록되어져 있죠. 3절에서 6절은 아수르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7절 말씀은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굴복할 구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들고 나올 것이라. 이름도 익숙치 않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익숙치 않은 이 아프리카의 작은 한 민족, 바로 옆에 있는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하는 중에 그 멀리 있는 구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올 것이라. 네, 우리의 복음의 지경은 우리 팔의 한계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선교의 지경은 하나님의 마음만큼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힘을 얻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 시대의 성도의 생활을 살아가며 교회로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인도하시는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